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교회에서 왔고요. 저는 헌금 우리 성구 형제 얘기 들으면서 저는 2005년부터 대구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 이전 스토리를 잘 몰랐는데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28년이 지나왔네요. 정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으로 또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좀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이런 건물과 교회가 됐다는 게 앉아서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여기서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해 준 여러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 대구교회가 이 대구에 자리매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히 제가 밑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뵈니까 사실 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기서 부모님들을 뵌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자녀와 함께 나오는 부모님. 저희가 분당교회가 지금 저희도 18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50명 정도로 시작한 교회였고, 그리고 지금 160명, 제자 세례받은 인원만 16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또 아이들 포함해서 거의 250명 가까운 인원들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장년부가 2명이었어요. 부모님 그룹이. 근데 지금 16명 정도 되십니다. 그 두 분이 자기 주변에 자기 나이만한 친구들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이 세례받고 지금 예배를 함께 나오는 부모님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1층에서 여러분들 뵙고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여러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뭐 뒤에서 지금 통역도 하고 있지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런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과 교류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몽골에서도 우리 미국에서도 뭐 워낙에 뭐 타카시 캐런은 여기 그 대구교회 형제자매들하고 많은 좀 교류와 멘토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대구라는 곳에서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모님들을 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부모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죠. 28년이 지나온 동안 여러분의 얼굴도 변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18년이 지나오는 동안 아이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컸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8년 뒤에 내년, 내후년, 29년, 30년, 31년, 그리고 아까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도 28년의 시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변화들을 이뤄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는 걸까요, 이게? 촉. 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장이 길기 때문에 5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진 않고 제가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스토리도 알려드리도록 하긴 하겠지만 전체 사항을 알려면 전체 메시지를 다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하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열왕기하 5장을 보기 전에 신약에 보면 그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유독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칭찬받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참 재밌게도. 자,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뭐라고 칭찬을 받냐면 내 믿음이 진짜 크다. 내가 봤던 그 어떤 여자들 중에서도 그러니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한 여자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딸이 아파요.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한테 한마디 듣거든요. 한 소리 들어요. 막 개 소리 들으면서 막 강아지 소리 들으면서 막 예수님이 좀 약간 험하게 말은 하셨지만 그 여자가 그걸 견디면서 뭐 여러분 부모님 자녀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개도요 주인이 빵 부스러기 흘리면 그 주인 걸 받아 먹는다고요. 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줘요. 자녀를. 그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와, 네 믿음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유일한 신약에 나오는 단 한 명의 여자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로마 군인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장군의 종이 아파요. 근데 이 장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제 종이 제가 진짜 아끼는 종입니다. 이 종을 낫게만 해주십시오. 제게 꼭 필요한 종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알겠다. 가려고 하니까 오지도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오지 않고 말만 해주셔도 나을 거라고. 제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고 장교였어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그 말 한마디 한 걸로 예수님이 와, 네 믿음이 놀랍다. 가라. 네 종이 나을 거다. 라고 해서 그 종이 나아요. 단지 거기서 잠깐 예수님하고 얘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말을 했을 때 그가 자기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그 종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많은 능력들이 있고 그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말을 못 들어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은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교회 한 번도 안 와보신 부모님들처럼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사람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자기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믿음 좋은데? 이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랑 알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고 자기한테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경험도 해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칭찬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28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는 믿음이 놀랍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보면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와, 놀랍다.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네가 지켰다니. 이 소리를 들을 건지 아니면 왜 그 모양이니? 이 상태로 끝날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넘어가면 바로 그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세 명의 인물을 각각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좀 배우면 좋을지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출연진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나아만, 게하시, 장군 아내의 몸종 소녀 이렇게 출연합니다. 엘리사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그가 손을 대고 만지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기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 우리보다 너무나 능력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넘사벽이니까 제외. 그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 여기 되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 볼만한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능력도 많은 장군이었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쪼그라들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적대 국가에 있는 장군입니다. 자, 그 사람을 한 명 볼 거고요. 또 하나,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엘리사가 하는 모든 능력들을 옆에서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네. 와, 능력이 정말 엄청 많네. 엘리사 대단하신 분이야.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시중을 드는 종이었어요. 그 친구 한 명이랑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거기에 있는 소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밑에 아내를 돌보는 몸종으로 두어요. 그 소녀 이야기의 세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이렇게 대충 써왔는데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대충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암, 그것도 4기 암, 이제 죽기 직전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병을 치료할 사람을 찾다가 이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적대국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 왕의 아주 가까운 이 신하였기 때문에 이 왕이 친서를 써줘요. 내가 당신의 나라를 공격하긴 했지만 지금 내가 아끼는 부하가 지금 아프니 이 부하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돈과 옷을 이 장군에게 딸려 보내서 이스라엘 적국에 있는 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픈데 능력자가 북한에 있어. 그래갖고 지금 북한에다가 치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갔어요. 가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까지 다시 계산해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은은 지금으로 따져서는 뭐 시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자, 근데 10달란트, 34kg짜리 10개. 금이,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이 6,000개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옷은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수치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80억 정도를 들고 온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고, 왜냐하면 이 나라가 부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 병들었기 때문에 얘를 치료해 줘야 돼. 그러니까 시리아 왕의 모든 돈과 자산을 이 부하를 위해서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28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내 돈이라든지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식 치료하는데 돈 쓰지 않겠냐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금은보화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8년, 앞으로 28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왕하 5장 11절, 12절만 그리고 15절 딱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이제 적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치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치료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엘리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군이 마음이 상해합니다. 내가 적국의 장군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날 치료해 줄 생각이 없나? 또 이 나라는 적국이라고 날 이렇게 대하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적어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고 내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강물에서는 씻기도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굉장히 황당한 걸 시킵니다. 그 물에 가가지고 그 가까운 물에 가가지고 7번만 몸을 담갔다 일어나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명령을 했어요. 엘리사가. 근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돈도 충분히 가지고 왔고 자기가 권력자라는 거 분명히 들었을 텐데 어주 나오지도 않고 돈도 안 받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종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막 붙들고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시키는 대로 좀 해보십시오. 이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굳이 이걸로 감정 상해갖고 어딜 갑니까? 한 번만 참으세요. 한 번만 참으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의사라잖아요. 그리고 나아만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꺾고 몸을 담가서 7번 담그니까 나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병이 낫는 걸 보고. 이거예요. 이 뒤로 이 전에 생각했던 나아만, 이 전에 봤던 나아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나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280억이고 뭐고 옷이고 뭐고 내 지금 명예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심을 믿겠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대구에 지금 뭐 매 한 번씩은 내려와서 설교하지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제일 놀라는 게 팔공산 자락입니다. 거기 보면 동화사 유명한 절이라면서요. 그리고 여기 불교세가 되게 강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시리아는 이 당시에 이 나라 국법에 의하면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지만 왕이 암몬신을 지금 이 나라가 암몬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암몬신을 섬기면 모든 신하들은 암몬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역을 한다? 빽!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 이제 암몬이라는 신을 버릴 거야. 이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이분을 믿을 거야. 지금 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돌아가. 자기네 나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암몬신을 섬기고
다들 신하들이 절을 하면서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만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선언을 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장군이었는지 가기 전에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흙 2개만 실어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나아만이 그러면 여기 있는 흙 2덩어리만 2바구니만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 흙을 왜 가져가려고 하냐? 여기 써 있습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고요.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요. 심지어 그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암몬 신을 섬기는 그 왕과 함께 그 신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가 정말 솔직히 충분히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걸 듣고 알겠다. 가서 그렇게 해라. 다만 네가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지 말라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까? 왜 저 같은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일을 하겠다고 전임이 되었을까? 나아만 장군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하는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20대에 아주 일찍 이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대학 때 창업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넥타이를 목에다가도 맸지만 머리에다가도 메고 살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놀고 많은 사람들하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명예를 얻고 어떤 직위가 생각할 거라고 20대를 살면서 보내왔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시점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삶이 행복하게 만드는 요건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제 삶이 변화하면서 이거는 충격 이상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또 여기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대구교회 아마 청년부터 시작했겠죠. 아니면 그 이전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겠고. 태화 형제가 몇 살에 세례받았죠? 그러니까 다 그 시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면서 이 삶을 시작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내 생각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건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말씀이 이래. 그러면 말씀으로 제 삶은 꺾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신은 암몬이든 그 외에 바알이든 어떤 신이든 그 모든 신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교회 오픈하는 날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건물 산 게 재앙일지 축복일지 그건 알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돈이 많다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돈이고 뭐고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나만 장군이 바뀐 생각이에요. 280억? 필요 없어. 그리고 다 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엘리사가 안 받아.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이 돈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둘 다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값은 떨어졌나 어쨌나 잘 모르겠네. 그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에 감사하고 자녀가 잘 크고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와, 너의 믿음이 놀랍다. 너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의 삶을 내가 변화시켜줄게. 그때부터 우리는 그게 돈이든 명예이든 권이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말든 그때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는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이 바뀐대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아, 이거 좀 쪽팔린데?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너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지?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서울대 못 가지? 남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러지?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이라니까요. 그런 생각들이고. 근데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예수님을 떠올린대요. 와, 그거 어떻게 발가벗겨져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지? 근데 나는 내가 발가벗겨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경이나 힘든 것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알아. 난 그걸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의 출현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아만 장군보다 훨씬 더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 이 전장을 읽어보시면 심지어 어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내일 되면 이제 죽어. 없어, 먹을 게. 그런 집에 가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고 그 집이 풍성해지는 거를 경험하는 거를 봐요. 그게 지금 게하시예요. 이름이 이상해, 게하시. 자, 20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가 돈도 안 받고 280억 들고 왔다가 그대로 들고 집에 가. 근데 게하시가 중간에서 아 진짜 우리 주인님 그 돈 조금 한 1,000만 원만 받지 그걸 아니 그걸 왜 그냥 돌려보내? 게하시는 순간 누가 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하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들을 한 거예요.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학교도 있고 애들 신학생들도 있고 돈도 좀 필요하고 한데 아니 어떻게 1,000원 한 장, 저 280억 저걸 그냥 돌려보낸다고? 여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안 되겠다. 주인님 몰래 나라도 가서 일단 한 달란트 한 2천만 원 정도만 땡기자. 280억에 2천만 원이면 그거 별로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러면 티는 안 나겠지. 그 정도인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나아만이 가는 그 뒷걸음을 보면서 막 달려가서 나아만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아만이 막 엘리사가 그렇게 그 아끼는 종이 막 달려오니까 나아만도 가다가 그 종이 달려오는 걸 보고 멈춰요. 저 친구가 왜 오지? 그리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가시고 계십니까? 이러고 서로 둘이 인사해요.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면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 되겠다. 이 말에는요, 그 시리아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정중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시리아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전 본문에는 저런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나만 그 시리아 그 무식한 족속이 와서 이걸 했는데 그 돈 한 푼도 안 받는다고? 저런 미개한 족속한테 와가지고 치료를 해줬는데 딱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서 되도 않은 그 이방 민족의 그 무지막지한 애를 고쳐줬는데 한 푼도 안 받아? 이건 좀 심하네.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좀 가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친구한테 가서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한 달란트만. 그리고 옷 하나 정도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이 바뀐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한 달란트 갖고 되겠니? 난 사실 이 돈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니네 주인이 이거 안 받는다고 했으니 다 줄 수는 없고, 일단 넌 한 달란트 얘기했지만 두 달란트면요, 여러분. 금으로 두 달란트면 34kg. 계산하면 제 21억, 40억 주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 뭐 금으로 줬는지 은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내주면서 그거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란트랑 옷 두 벌이랑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게 게하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사가 그걸 모를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게하시가 왔어요.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너 어디 갔다 와? 이랬는데 어디를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아만한테 돈 받았다고 얘기하면 끝장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이게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러고서는 저 어디 안 갔어요. 저 방에 있었어요. 뭐 이렇게 둘러대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걸 네가 깨닫지 못했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너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 모르고 그 사람 만난 거야? 이렇게 게하시한테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그때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변화돼야 되는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가 바뀌었다고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하대하거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를 경험하게 돼야 되는데, 난 하나님 믿는데 넌 안 믿어? 시래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하대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소리를 들은 지가 이미 십수년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까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게하시처럼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저처럼 내가 넥타이를 목에 매든 머리에 매든 그게 무슨 상관이며 내가 오늘 술을 8병 먹고 9병 먹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든 그걸 누가 상관하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고 가족들을 위한 짓이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술 먹는 걸 나보고 뭐라고,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죠. 게하시가 놓쳤던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과 판단을 했던 것이 이 게하시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이 나아만이 걸린 병을 게하시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는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게하시와 같은 때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걸로 남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어쩌면 남에게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예수 믿지 않아? 너 지옥 가. 그래갖고 맨날 여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십자가 들고 이 길바닥 걸어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는 사람은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변화된 사람이 가져야 될 놀라운 태도라는 사실.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믿는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이치입니다. 제가 앞에 나오는 여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드렸지만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맨 앞에 나와요. 5장. 그녀에 대한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가 나아만이 있었던 나라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소녀잖아요. 원어에 나와 있는 이 소녀의 단어를 보면 8살에서 12살 아래의 소녀를 소녀라고 기술하는 단어래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언제 잡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이는 9살, 10살 이때 잡혀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가 어떻게 생사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시리아에 끌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몸종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8살, 10살에 부모와 떨어져서 누군가의 몸종으로 시작한다고, 그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그리고 자기를 몸종으로 데리고 왔던 장군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곧 죽겠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 딸이나 자기 부모나 형제들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 몸종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아파. 근데 주인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사람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해친 사람이야. 8살, 10살 된 소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가 순간 뭘 떠올리냐면 나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고쳐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는 입을 그냥 가만히 있고 말 안 하면 장군이 죽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알려줘요. 제가 아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와서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수 있는 단초를 이 소녀가 제공합니다. 이게 이 소녀의 역할이었어요. 자, 뒤에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2달란트 줬으니까 한 240억 정도, 230억 정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긴 나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병을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낫게도 해주셨지만 이걸 어떻게 얘가 날 알려줬지? 난 사실 생각해보면 적군의 그 나라를 공격하고 지배했던 나라의 장군인데 이게 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또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받을 때나 심지어 부모나 형제자매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이 교회를 딱 나온 그 한 일주일 뒤에 저희 이사님이랑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미팅하자고 그러면서 앉아서 딱 한 얘기가 이거예요. 미쳤냐?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너 제정신이냐?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기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바뀌었고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기쁜 거예요. 재밌게도 제가 너무 신기한 나머지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저희 교회로 왔다니까요. 돌아가면서 저놈이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바뀌었나. 변화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소녀가 한 일은 딱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와 나이와 자기가 입은 피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저 전했을 뿐이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걸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가정은 어떻게 됐겠냐고요.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걸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은 어떻게 됐겠냐고요. 암몬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시리아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됐을 거라니까요.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대구교회가 28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28년 이 교회가 건강하고 변화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그때 바뀌었던 그 믿음 그대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그 생각과 시선을 맞추고 있나? 내가 좀 뭔가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지는 것 같은데 이건 당하는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꺾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진짜 아멘이에요. 그거는 이 교회를 변화시킬 거고 이 대구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금방 우리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게 불교든 이슬람이든 누구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이 소녀를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기가 불편을 겪었고 자기가 너무나 복수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지금까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매해 매년 여러분들이 29년, 30년이 되고 38년이 되더라도 이 믿음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지속돼서 이 대구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